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역사,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그 세대들을 향하여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믿음을 갖지 못하고 계속 표적만, 어떤 증거만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증거를 찾고자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표징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38절 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뭔가 증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증거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바로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내가 바로 증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에 따라서 만백성들에게 선포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은혜의 그 약속, 그런데 그 약속대로 사랑의 예수님께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틀어 총체적으로 재해석해보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재확인해보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고 그것이 바로 구약에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8절에 등장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힐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확장해 나가는 이 사역을 방해하고 끊임없이 대적하는 일에 동참했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가장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 있다면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홍남편과 아내가 서로 믿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엄청난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끼리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비극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도처에 계속 전쟁이 발생하고 끊임없는 노략질,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자신의 나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 이웃의 나라의 것을 침탈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는 정상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한다는 것만큼 큰 비극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 시대의 비극은 믿지 않는 거였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사랑의 예수님께서 오셨으나 그분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분을 향하여 온전한 중심으로 헌신하며 그분 뜻 가운데서 순응하고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자,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당신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동참하는 자다 그랬어요. 저 왜 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악합니까? 선한 행보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의 구조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악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악하니 선하니 인간적으로 따져 물으면서 갈등할 거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악이죠. 자, 보세요.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자,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가 팽배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또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물질을 의지하면 그것이 만몬신이 돼가지고 우리 사람을 움직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줘서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명예나 권세에 집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가지고 그거 없이는 못 살 것처럼 생각하고 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심지어는 상대를 깎아내리고 곤란하고 조롱하고 상대가 있는 한 나라고 하는 이 입지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상대를 대적하고 죽이고자 하고 그리고 폄하시키고자 하고 계속 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불행한 역사죠. 오늘 하나님은 유일신이신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음란한 세대의 삶을 산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숭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정상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대상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음란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예수님 계실 당시에도 바로 그런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쫓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의 정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모든 세대에 대한 질책으로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참 무지한 인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주님을 부정한 겁니다.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선언하고요.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깨닫고 보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의 구주라는 사실을 발견해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밖에는 다른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은 지금은 불신하고 지금은 믿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알게 되리라고 하는 선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재림의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분을 계속 고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에 대한 답은 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표적이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의 표적만이 진정한 표적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만큼 놀라운 표적과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메섹 도상 이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자, 40절에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러분, 그래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명을 받고 처음에는 불신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니느웨를 가지 못하고 다시스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사명자 요나를 다시금 돌리셔서 니느웨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죠. 참 요나도 억척스러운 고집쟁이 아니었습니까? 자기 뜻대로 민족주의적인 심정으로 어떻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그 도성을 용서할 수 있겠냐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몹쓸 짓을 많이 한 그 백성들 죽어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저들에게 살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도무지 용납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 요나와 같은 그 행태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은 따로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의 것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배격하고 차단하고 방어선을 구축하고 하나님 그것은 아닙니다요. 제가 생각한 이 범주가 맞는 것이라고 고집을 부리면서 그래서 그것을 아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억척스러운 이 고집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나가는 거죠. 그러나 그 요나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중에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요나가 나가서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곳인데 하루 길 가서 전하니까 아직도 많은 지역에 남아있는데 얼마나 소문이 빠른지 요나가 전한 이 회개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회개하게 이르는데 제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데 참 요나도 깜짝 놀랐죠. 이런 일이 있을 줄 상상도 못했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역사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신지를 비로소 요나가 깨닫게 됩니다만 그래서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 이루어지길 위해서 전환적인 삶의 행보로 나가고 그래서 그 악한 자들도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그 악한 자들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그런데 이 세대는 도대체 나가서 전해도 과거에는 그림자와 같은 것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전했는데 이제는 그 본질 자체 실체 자체이신 메시아 되신 주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세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찌 니느웨 사람만도 못하나 이렇게 주님께서 질책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때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구합니다. 나보다 좀 나은 사람들 보면 감동도 되고 따르고 싶고 배우고 싶고 이런 충동이
이 속에서 발동하는데 오늘 42절 보니까 남방 여왕이 일어나가지고 야 솔로몬 대단한 사람이네. 어떻게 저런 지혜가 나오고 저런 통치 지배 구조적인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고요. 보물 싸들고 와가지고 배우고자 소원을 품었다는데 세상에 솔로몬보다도 천만 배 만만 배 더 능하신 사랑의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희롱하고 힐난하고 조소를 계속 품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신 거죠. 이 세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주님의 생명된 말씀을 듣고 돌아오리라 생각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 세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가지고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계속 맴돌기만 하지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 안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참 치근히 생각하셨죠. 그러시면서 선지자가 자기 동네에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환영을 받는 예가 없다고 좀 따끔한 말씀을 하시면서 가자. 더 이상 전할 필요 없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듣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더 머물거릴 거 없고 그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돌아서라고까지 예수님께서 질책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보세요. 그래서 믿지 않는 그 세대가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43절, 44절까지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복음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가슴을 치면서 죄를 회개하고 새 삶으로 전환적인 삶으로 살고자 소원했는지 몰라요. 순례자들이 이 요단강 인근 근동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명절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옹집해 오는지 세례 요한이 길목을 지키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중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요. 이렇게 마음속에 새 마음을 갖고 준비하도록 한 것은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 만나 뵙고 그분을 영접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이 마음을 좀 다잡고 새로운 심령이 될 듯 하면서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영적인 그런 의미를 바로 오늘 4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속에 채워야 될 걸 채우지 못해요. 나중에 그 귀신이 보니까 아이고 자신이 나왔던 그 집이 그대로 여상이 남아있는 사실을 알고요. 내가 이제는 그냥 들어가면 안 되지라고. 자 보십시오.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더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귀신의 역사가요.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귀신같이 않네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 탐문해 보니까 아직도 채우지 않고 사랑의 주님을 통해서 소망을 갖고 그래서 구속사의 은총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해야 될 그 세대가요. 마땅히 주님을 맨 먼저 우선적으로 나가서 영접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이 세대가 끔찍도 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온전히 신실한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계속 충동적으로 거역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로 그 세대가 점점 더 악해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45절의 말씀처럼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바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저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조차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빌라도 앞에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는 살리라.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능욕하고 욕보였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현실감 있는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오늘 43절에서 45절과 같은 이 유혹과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를 저해하려고 하는 악한 권세의 미혹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디모데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신실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는데 뭐 그렇게 자기 나를 그렇게 갈구하냐고. 여러분 사탄은 그래서 악한 권세 귀신의 역사들은 늘 속삭이듯이 우리에게요 편안하게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정말 생명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겠죠.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3.1절이 105번째 3.1절이라고 하는데 나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나아갔던 많은 선진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복음 안에서 이 나라를 지키고 새롭게 건설하기 위한 소원을 품었는데 그 믿음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름답게 건설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관하시고 바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하루 동안도 큰 믿음을 갖고 죄악한 것이 들어와서 포진하지 않도록 신령한 은혜의 말씀과 주님 주신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오늘도 소원을 품고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